오늘 느부갓네살의 꿈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뜻을 정한 인생이 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부으시는 탁월함을 받읍시다. 우리가 이제 보좌의 24,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 보좌의 24가 뭘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성경에 어떤 용어들이 나올 때 그 용어가 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내가 이거겠다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좀 목사님의 도움을 받고 또 성경을 봐야 되는데, 보좌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신령한 능력이나 힘이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좌 하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성부 하나님이 의자에 앉아 계시고 성령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고 우측에 예수님 앉아 계신다 하니까 우측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이 보좌라는 말은 통치를 얘기해요.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이런 뜻이에요. 그럼 굉장히 이거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하나님의 통치 받기를 싫어하잖아요. 그죠? 나 중심 내 멋대로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저는 이렇게 때로는 어려운 때가 온다든지 아니면 좀 역경을 당할 때다든지 좀 답답할 때 저를 딱 붙잡아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 5장 6절이에요. 이 베드로전서는 로마 시대에 그 네로 황제의 치하의 성도들의 이야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성도들을 향해 베드로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하여금 또다시 하나님의 겸손한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때가 있다. 오늘 우리 강단에서 받은 말씀이 이 보너스를 받은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한나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도 우리는 또 하나님의 계획과 때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이런 말씀들을 잘 묵상하셔야 되고요. 올 한 해 동안 저희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가고 있고, 우리가 대학회 때 반드시 받아야 될 3미션에 대한 응답을 받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미션의 첫 번째는 뭐냐? 대학회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대학 복음화예요. 대학 복음화에 대한 기도 제목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해야 될 몫을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대학 복음을 할까요? 어떻게? 집회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대학 복음의 답은 다락방 전도 운동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대학 현장을 바꿀 마치 정말 씨앗을 심는 거예요. 성경에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시작될 때마다 한 사람의 그 시작이 한 지역을 바꾸고 문화를 바꿔요. 나라를 바꿔요. 그래서 이게 작은 헌신인 것 같지만 정말 최고의 헌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저희 대학부에는 이제 신입생 다락방 외에 모든 랩런트들이 다락방을 시작을 해요. 그룹별로 제가 문구를 텐데 의미를 알아야 돼요. 제가 1, 2월 달에 여러분과 다락방을 하는 것은 3월 달에 여러분의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쉽게 말해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시간표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입니다. 두 번째는 전문인 선교사. 특별히 목사님께서 누가와 같은 사람을 얘기를 했죠. 누가처럼. 여러분의 업은, 이게 진짜 여러분의 업은 앞으로 전도와 선교의 도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업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밥벌이와는 달라요. 여기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과 상반기에 다락방 전도운동이 시작되면서 여러분 개개인들의 좀 서밋 타임을 좀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하루에 한 시간 정도는 내 전공 과목을 두고 기도를 하던 공부를 하던 뭘 하던 1시간 정도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좀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대학 중직자 시대. 대학 중직자 시대. 대학의 때부터 교회를 가슴에 품고 중직자로 준비하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올해 꼭 한번 해봐야 될 건 뭐냐?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대학의 때. 우리 대학의 때만 할 수 있는 헌신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뭐가 나올지는 여러분의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돼서 나왔으면 좋겠고 뭐든지 돼요. 뭐든지. 그런데 그 작은 헌신의 체험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의 교회의 중직자로 세워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새홍지마라는 말 들어봤어요? 새홍지마. 요즘에는 잘 한자 같은 거 안 보죠, 여러분. 그죠? 한자도 좀 보고 고사성어도 좀 보면 좋습니다. 그래야 교양 있는 사람이 돼요. 나중에 여러분 세상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잡다한 지식이 여러분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좀 공부하세요. 새홍지마라는 뜻은 어떤 인생의 기륭화복은 변수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그냥 가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굉장히 좋은 일 같은데 이게 내일의 흉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이게 굉장히 나한테 흉한 일인데 내일은 이게 나한테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 새홍지마에서 벗어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안으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밖으로 나가도 복을 받고 넘어져도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 여러분 복음 안에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계속 흘러가면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그죠? 15살 나이에 이방 땅에 끌려와서 진짜 자신의 꿈도 모두 다 포기하고 이방 땅으로 끌려왔어요. 근데 거기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에게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셨고 그를 관리직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살만해진 거예요. 이제 조금 괜찮아졌어요, 생활이. 그런데 이 일이 터진 거예요. 왕의 꿈을 꾸는 일이.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냥 한 나라의 그냥 그저 왕이 아니라 진짜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정말 전설적인 왕이에요. 그러니까 뭐 헬라의 알렉산더라든지 아니면 몽골의 징기스칸이라든지 뭐 줄리어스 시저라든지 그런 아주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왕이에요. 전쟁을 엄청 잘해요. 25살에 이 사람이 애굽과 그리고 유대 근동 지역을 다 점령해요. 엄청난 전쟁을 잘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엄청 똑똑해요. 저희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다다음 주 정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신상의 머리가 누구냐면 바벨론 제국의 황금, 그 느부갓네살 왕인데 그가 황금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쭉쭉 떨어져요. 뭐 동, 철, 쇠 막 이렇게. 이 사람을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도. 28살에 바벨론 제국의 황제가 되어져요. 정치, 경제, 뭐 문화, 행정 모든 부분에
정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스토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 왕의 꿈으로부터 시작돼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꿔요. 이제 꿈을 꾸는데 다니엘서 2장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째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니라. 이 왕이 이 보통 배짱이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막 뭐 이런저런 조그만 일 때문에 잠 못 자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용감하고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 때문에 막 번민하게 된 거예요. 막 영적으로 엄청난 압박감을 받은 거예요. 아, 이 꿈에 뭐가 있구나. 이거 안 풀면 죽을 만큼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당장 아침에 잠을 깨자마자 누구를 부르냐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요. 원로들을 다 불러서 2장 2절에 보면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의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 앞에 선지라. 아침부터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혜자들은 이 왕의 명령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부랴부랴 왔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왕이 자신의 꿈을 해석하게 만들죠. 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한지라. 이제 이제 이 지혜자들이 원로들이 술사들이 다 모여서 왕의 말 들어보니까 2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꿈으로 인해서 막 번민하게 되었다. 내가 이 꿈의 해석을 알고자 하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갈대아 술사들이 왕이시여 이 꿈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말씀해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2장 5절에 보니까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갈대아 술사들이 왕이시여 우리에게 꿈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왕이 뭐랬냐면 아니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알아맞히고 해석을 해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서울대 시험 보러 갔는데 시험관이 내가 무슨 문제 낼 것 같아? 이렇게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 그런데 이제 왕이 여기다가 뭐라고 하냐? 만약에 너희들이 이 꿈을 알아맞추지 못하면 내 꿈을 모르면 너희들에게 처할 법은 딱 하나다. 너희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이건 말 그대로예요. 능지처참. 너희들 몸을 다 찢을 거다. 그리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든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삼족을 멸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 자녀들, 너희 가족들, 너희 친지들 다 죽이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꿈을 맞춰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부름 받아서 좋게 무슨 일일까 하고 왔는데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왕과 막 이 술사들이 지혜자들이 갈등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이들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 왕이시여 우리에게 꿈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똑같은 말을 해요. 너희들에게 이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해야 된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 진짜 왕이 이번 꿈은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압박감이 강한 거예요. 이건 그냥 넘어가서 될 꿈이 아니라 반드시 이건 해석돼야 될 꿈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들을 위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2장 6절에 보면 만약 너희가 이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꿈을 너가 해석하면 엄청난 상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이 엄청난 제국이에요. 그리고 이 속에는 엄청난 인재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바벨론 땅에 최고의 지혜자들이 모였는데 이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 바벨론 땅에는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을 나중에 누가 해석을 하죠? 이 다니엘이 이걸 해석합니다. 그리고 왕이 약속한 이 상의 수여자가 누가 되죠? 다니엘이 되어져요. 이거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이 얘기가 참 중요합니다. 이 유대 변방에 이제 막 관직에 오른 다니엘이 이 바벨론 제국에서 왕 앞에 서고 최정상에 설 수 있는 길은 이런 엄청난 대폭풍 같은 피바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냥 위계 질서 안에서 왕에게까지 올라가는 길은 그 속에 있는 텃세, 어떤 유대 민족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인종차별, 그런 이 속에 있는 모든 세습적인 문제들이 걸려서 여기까지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세계 제국인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정상에 세우기 위하신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여러분에게 이 시간표가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자들이나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완전 재앙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그러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얘기하거든요. 완전 재앙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위기고 재앙인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좋은 게 좋은 거라 말하는 게 아니라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받을 응답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수들이 고백을 해요. 박수가 아니라 이제 박수가 누구냐? 이제 지혜자들이에요. 지혜자들 고백. 이 박수와 술객은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무당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당시의 박수와 술객들은 천문학이라든지 역사에 굉장히 능통해서 왕의 측근으로서 왕의 정책을 말할 때 하늘의 흉을 보고 하늘의 어떤 기륭을 보고 전달을 하는 사람들, 굉장한 지혜자들이에요. 근데 이 박수들이 뭐라고 그러냐? 다니엘서 2장 7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왜냐? 맞출 길이 없거든. 근데 지금 이들은 오랫동안 왕을 섬기던 자들이라서 이 느부갓네살의 눈치를 보니까 이거 오늘은 그냥 못 넘어가는 날이에요. 이건 죽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 번만 알려주십시오, 왕이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나서 왕이 그 불에다가 기름을 붓게 된 거예요. 왜냐? 왕은 진짜로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8절 9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라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무슨 말이요? 너희들 수작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꿈을 얘기하면 너희들이 대충 얘기하고 내가 다 알아. 너희들이 우리 선왕들은 다 속여왔지만 나는 속이지 못해. 그리고 진짜 나는 여기에 대해서 답을 알길 원해, 이런 거죠. 진짜 여기에 대한 답을 알길 원하는 거예요. 그때 술사들이 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들을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에게 물은 자가 없나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왕이시여, 이제까지 우리 앞에 있던 어떤 위대한 성원왕도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왕이 우리에게 질문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죠? 한 나라의 왕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 박수와 설객들은 굉장히 왕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주변에 그런 왕을 돋보이게 하는, 왕과 함께 하나가 돼서 바벨론을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왕에게요 막 대드는 거죠. 당신 전에 아버지도 그런 적 없었고 그 위대한 선왕들도 그런 적 없는데 당신이 아직 어려서 뭘 모르나 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틀린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사람들, 어린 지도자들에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아직 어려서 몰라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싫어요. 이 28살짜리라니까 지금 혈기가 바짝 올랐죠. 그리고 그들이 기가 막힌 중요한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하냐? 다니엘서 2장 11절. 이들이 고백해요. 이 고백이 진짜 중요합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한 신들. 왜냐? 바벨론의 신은 왕과 함께 현현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육체 속에 들어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신은, 육체 속에 있는 신은 이 일을 말할 수 없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한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니라. 이 이야기가 결정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아, 바벨론 신은 나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 내 인생의 진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육체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다니엘의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이들이 얘기해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두 번째, 이제 왕의 명령이 떨어져요. 근데 왕의 명령이 뭐라고 떨어지냐? 이제 딱 하나밖에 없죠. 다니엘서 2장 12절에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다 죽이면 어떻게 할까, 그죠? 물론 킬링필드도 아니고 지식인들 다 죽이면 어떻게 해? 근데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불같으니까 지혜자들 다 죽이라 딱 명령이 떨어졌어요.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 이제 왕의 명령이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13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이게 이제 곧 죽을 일이 아니라 먼저 왕궁의 바로 눈앞에 있었던 원론들은 다 죽었을걸? 그냥 바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아요. 왜냐? 다니엘과 친구들도 지혜자의 명단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단지 위에서부터 차츰차츰 다 죽이겠죠. 왕궁에서부터 이제 급수가 점점 높은 데서 낮은 데.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제 신입이니까 그래도 좀 오래 살게 된 거죠. 어쨌든 이 명령이 떨어지고 근위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군대가 풀어진 거예요. 다 죽게 된 거예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어떤 행위와 의지와 상관없이 망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걸 전도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전도서 9장 1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그게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느니라. 여러분이요, 아무리 발부둥치고 길을 쓰고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지혜를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꼭 얻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의 20대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얻는다면 여러분 천하를 얻어요. 맞습니까?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은 왕의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이제 영문도 모르고 죽게 된 거예요. 뭐 지금처럼 뭐 SNS가 있어가지고 막 야 지금 왕이 지금 근위대장 풀어서 우리 지휘자들 다 죽인댄다. 도망이 나가지. 영문도 모르고 그냥 막 가는 대로 군인들이 막 칼로 창으로 다 찔러 죽이는 거예요. 이제 이런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 여기에 대한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엄청난 하나님의 프로젝트인데 다니엘이 여기서 영문도 모르고 죽임을 딱 당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 다니엘이 뭘 했을까요?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두기로 결단을 했는데 길이 안 보이면 뭐 하라고 그랬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셔요. 맞습니까? 기도로 뚫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험이 와도 능히 피할 길을 주신다. 그 피할 길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가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길이 누구냐? 바로 근위대장 아리옥. 오늘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나올 거예요. 이 근위대장, 왕의 명령을 받은 근위대장 아리옥이 이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이 길을 만나요. 다니엘서 2장 14절에 보면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15절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영문도 모르고 막 칼바람이 불어오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딱 생각나게 한 인물이 누구냐? 아리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가요. 이 사람을 찾아가서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왜 이렇게 급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칼바람의 난리통 속에 어떻게 다니엘이 아리옥이 있는 곳을 정확히 찾아갈 수 있겠냐 이거죠. 그 말은 평상시에 아리옥과 다니엘의 친분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래서 그곳에 찾아가서 이 아리옥에 물어봐요. 왕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런데 아리옥이 이제 다니엘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이게 원어로 보면은 브리핑 하듯이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이상하다 싶어요. 왜냐? 이 아리옥은 근위대장이에요. 근데 이 근위대장이 진짜 새까맣게 어리고 이제 막 관직에 오른 신입인 다니엘에게 이걸 하나하나씩 열거 해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거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왜 다니엘에게 이 얘기를 했을까 이거죠. 이 다니엘은 이 근위대장은 왕의 근위대장이다 보니까 왕의 소식과 정보를 다 알아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환관장이랑 굉장히 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 대해서 알아요. 아, 이 친구 왕의 시험 앞에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얻은 친구, 왕 앞에서 모든 지혜자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자인 친구,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신앙으로 죽음으로 걸 만한 친구, 이런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리옥이 다니엘을 평상시에 일을 좋게 본 거예요. 평상시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여러분의 평상시의 관계를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여러분의 주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말 친분 관계를 잘 맺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기회를 여는 길이 돼요.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의 주변의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닌 관계인 것 같죠? 그게 하나님의 열쇠를 여는 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그런 관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런 피바람 속에서 이 근위대장에게 찾아와서 진상을 물어보고 그리고 이 문제를 막 풀려고 하는 담대함을 보이니까 이 아리옥이 정신없이 막 지혜자들 죽이러 다니다가 이 다니엘을 보면서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가진 모든 지혜자들보다 더 뛰어난 자기 하나님을 이렇게 신앙으로 믿었던 이 담대한 이 친구, 어쩌면 이 친구라면 이 피바람을 막을 수 있는 답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든 거죠. 그래서 이 근위대장이 다니엘을 왕 앞에 데려가요. 왕 앞에 딱 데려갑니다. 근데 이 왕이, 저는 왕이 참 대단해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고, 그리고 여기에 끌려온 수많은 인재들이에요. 근데 이 왕이 다니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신자들도 사람, 인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딱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 지금 왕은 얼마나 막 가슴에 불이 붙었어요. 막 열이 받아서 다 죽여라 했는데 그 와중에 어떤 소년이 와가지고 이런저런 말하면 이 녀석 뭐야? 그리고 죽일 텐데 봤더니 이 녀석 지난번 시험에서 모든 제자들보다 더 뛰어났던 녀석, 그 환관장이 말했던 자기 신앙에 있던 친구, 이런 것들이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다니엘을 왕 앞에 딱 데려다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다니엘서 2장 16절에 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다니엘이 말하는 거예요. 시간을 주시면 왕의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이 다니엘과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이야기가 완전 다른 거예요. 자, 지혜자들은 뭐라고 그랬죠? 이건 왕이 잘못한 겁니다. 당신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런 헛맹랑한 소리 하지 마세요. 다니엘은 뭐라고 그러죠? 왕의 질문은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내게 시간을 주십시오. 이 왕이 하나님 역사하셨겠죠. 오케이 한 거예요.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래, 오케이.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요구했던 게 뭐죠? 왕이시여, 지혜자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 사람이죠. 지혜자들의 칼을 잠시 걷어주십시오. 다니엘서 2장 24절.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지금 바벨론 지혜자들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다니엘 때문에 산 거예요. 다니엘 때문에. 잠깐이지만. 영적으로 똑똑한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에 왕이 오케이 해요. 그래, 그럼 칼을 잠깐 거두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마치기 위해서 왕에게 시간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다니엘이 왕에게 이 말을 할 때까지 다니엘은 이 해답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다니엘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살아야 돼. 그렇잖아요, 그죠? 살아야 되니까 얘기를 해요.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죠? 다니엘은 자기를 지키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다니엘 생각이 이런 거예요. 저 왕이 이렇게 날뛸 만한 일은 아닌데 완전 나라가 뒤집어질 만한, 나라의 지휘자들을 죽인다라는 것은 모든 책사들을 다 죽이는 건데 이런 큰 일을 할 왕이 아닌데 왜 일이 이렇게 됐을까? 더욱이 이 땅에 그 많은 지혜자들이 누구라도 이걸 풀어야 되는데 아무도 이 문제를 풀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니엘 머리에서 탁 치는 게 뭐죠? 아, 이거 하나님 계획이다.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아무도 답을 줄 수 없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리고 다니엘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보너스로 주신 게 뭐죠? 꿈과 모든 이상을 해석할 지혜를 주신 거예요. 아, 이거구나. 제가 그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 하나님 무엇인가 주셨다면요, 그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때가 딱 찼을 때 하나님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여러분 그걸 쓰십니다. 아멘.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여러분의 일을 작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꿈을 해석하는 거 누구한테 뭐 자랑할 수나 있습니까? 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가.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걸 믿음으로 갈고 닦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때에 그 충만한 때 그걸 쓰셔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없어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그냥 대충 살고 여러분의 업을 뭐 이게 돈벌이가 되느니 마느니 이 정도 수준을 놓고 그러면 거기엔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의 천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다니엘은 아직까지 답을 몰랐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뭘 했을까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17절 18절을 보면 이에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들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친구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정조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진짜 이 꿈을 못 맞추면 다니엘 죽잖아요. 그죠? 이걸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한테 이 기도에 믿음이 있나? 진짜 나에게 인생에 가장 중요한 어떤 일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 기도할 수 있나? 내 기도는 진짜 사실적인가? 이걸 하나 생각하게 됐고, 두 번째는 합심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력자 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동력자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너희 두세 사람이 너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응답하시리라 했어요. 합심 기도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이 위기 만나서 그 기도를 말하면 늦어요. 여러분을 함께 기도하는 그 공동체 기도 속에 여러분 함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중요한 거라고. 자, 그래서 다니엘의 친구들과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의 결과는 이제 다음 주에 나타날 겁니다. 자, 오늘 결론. 연초에 저희가 동계수련회부터 다니엘을 들어간 것은 제 마음속에 예전에 각 시대의 때들마다 어떤 인물들을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모세 때 이제 우리 태영아부는 모세, 그리고 우리 뭐 유치부 초등부는 해가지고 뭐 디모데, 다윗 등등등등. 근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닌데 제 마음속에 저는 대학의 때를 보고 다니엘로 봐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딱 서 있는데 그 모습이 제가 대학을 신방을 갔을 때 느껴졌던 모습들이에요. 그 거대한 바벨론과 같은 제국, 물론 산업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속에 홀로 덩그러니 던져져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보면 다니엘과 같아요. 그 다니엘의 한 편을 보고 저거다 하지 말고 다니엘 전체를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다니엘처럼 그려져야 돼요. 다니엘과 같은 축복받고 싶다가 아니라 진짜 다니엘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요소를 찾아내시고 다니엘이 위기 때 어떻게 했는지를 찾아내시고 다니엘이 축복받았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1절에 고레스 원령까지 있으니라 그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쓰임받고 뭔가 팔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말씀 중에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끊이었죠.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죠? 위기가 아니라 기회예요. 이 시간표가 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다가 이 인생에 이걸 만날 때는요,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중요한 기회예요. 하나님이 저 세계 제국 바벨론에서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최정상으로 가장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길은 이런 대폭풍과 같은 전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의 문을 여는 길이 뭐였죠? 근위대장 아리옥이에요. 참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이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였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전 삶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니엘과 친구들의 중보 기도의 능력. 다니엘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다니엘이 선택한 것은 기도였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다니엘이 정말로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이런 문제 만났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자. 날 좀 기도해 줘.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고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여러분 중요한 응답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부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할 줄 믿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